우리는 오늘 위기에 관해서, 분리의 위기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세상에서 당신이 듣는 기분 좋은 말들, 외관상의 행복과 성공, 외관상의 만족,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위기가 있다. 개개인의 내면에 있고 당신 내면에 있다. 이 위기는 해결될 때까지 항상 있으며 당신의 모든 활동과 관계 속으로 당신이 지니고 간다. 이 위기는 당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당신 자신과 떨어져 살게 하고 깊은 체험에서 멀어지게 하며 종교에 숨게 하고 정치에 숨게 하고 취미나 오락에 숨게 하는 등 세상 어딘가에 숨게 한다. 바로 이 위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항상 자극받는 상태로 있거나 자극받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위기를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 위기는 세상에서 길을 잃은 데서 오는 위기이며 근원과 분리되고 당신 내면과 주위에 있는 불변의 모든 것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데서 오는 위기이다. 당신은 항상 환경을 두려워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손실과 파멸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도피한다. 그래서 이곳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도피하려고 온갖 시도를 한다. 그런데 이 위기는 단순히 가난과 억압만이 아니다. 이것은 다른 수준의 위기이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어떤 것, 사회 각계, 각층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가 지배자들을 괴롭히는 위기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 위기이다. 당신은 이 위기를 혼자서 잠재울 수 없다. 분리의 고통은 당신과 함께 있다. 분리의 혼란은 당신과 함께 있다. 분리의 두려움과 불안은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은 혼자 무슨 생각이든 해도 되고 무엇이든 믿어도 되며 자신의 꿈과 환상, 선호와 욕망을 실현해 보려고 해도 되지만 이 위기는 당신과 함께 있다. 이 위기는 해결될 때까지 항상 당신과 함께 있다. 그러나 신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 상태를 종식시키는 길을 알려주고 세상에서 큰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당신에게 주기 위해 당신 내면에 답을 심어 놓았다. 그래야 이곳에서 당신의 여행이 정말 의미 있고 이곳에서 당신의 특성과 목적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였다. 왜냐하면 믿음만으로는 일이 할 수 없으며 종교 교리나 신앙 체계만을 고수하는 것으로는 일이 할 수 없고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신앙의 위기가 아니다. 신앙까지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위기이다. 왜냐하면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신이 근원과 이미 떨어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신이 내면에 심어놓은 삶의 힘을 체험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앙이 있어야 한다. 위기가 없다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신앙은 위기의 증거이며 위기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갑옷이다. 하지만 신앙이 당신에게 실망을 안기거나 앞으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당신은 위기를 느낄 것이다. 완전히 길을 잃고 분리된 느낌, 두려운 느낌, 자신과 분리되고 근원과 분리되고 다른 이들과 분리된 느낌을 느낄 것이다. 지옥과 같은 것이 당신 내면에 살고 있으며 이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다. 신은 이 위기를 이해한다. 이것은 분리의 위기이다. 물질계에 들어오는 이는 누구나
분리 속에 들어온다. 그리하여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고 자아를 실현하려고 한다. 물론 우주의 자유가 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아 실현을 시도하는 일마저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것이 물질계에서 사는 당신의 상태이다. 이것은 당신의 영원한 상태가 아니며 당신이 온 곳이자 궁극적으로 되돌아갈 곳의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시 공간에 살면서 몸에 제약을 받고 마음에 지배받는 당신의 상태, 이 환경에 살면서 생긴 결과물인 마음에 지배받는 당신의 상태이다. 만약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오랜 옛날부터 쭉 회피해온 위기가 내면에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면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혼의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필요는 대단히 간절한 것이며 당신의 상황과 무관하게 항상 현존한다. 당신이 독신이든 누구와 결혼했든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든 상관없이 이 위기가 있다. 당신이 이것을 보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며 정직하게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 죽음이나 상실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 이 위기의 두려움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때 당신은 알 것이며 당신 혼에 절실히 필요한 것, 즉 근원과 재결합할 필요성, 단순히 은혜나 특혜를 신에게 요청하거나 공경에서 구제되는 것만이 아닌 당신이 이곳에 있는 동안 근원과 재결합할 필요성을 알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근원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든 당신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통제하든 상관없이 당신은 길을 잃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큰 실망이나 상실을 겪을 때 실제로 간절한 이 상태와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것은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니며 다루어 보고 싶은 것이 아니지만 당신의 중심에 있는 현실을 나타낸다. 그러나 신은 답을 주었다. 답은 태초에 분리가 일어난 시초에 주어졌다. 분리 속에 살면 당신은 신과 결코 분리되지 않은 자신의 깊은 부분과 연락이 끊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 부분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보장된다. 이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며 당신이 자신의 상황을 매우 명확하게 보기 위해 필요한 정직과 자기 인식을 갖는 문제일 뿐이다. 세상을 위한 신의 새 계시는 이 위기를 드러내며 큰 연민과 사랑으로 매우 명확하게 이 위기를 말한다. 신은 분노와 복수가 없기 때문이다. 신의 복수와 분노는 인간이 지어낸 것이며 분리 속에서 사는 데서 나온 산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위기에 대한 반응이다. 신은 삶에서 해야 할 중요한 어떤 것을 당신에게 주었다. 당신 내면에 있는 암, 당신이 현재 생각하는 데 쓰는 표면 마음 저 아래 깊은 곳에 있는 알미 이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알아보거나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삶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회복은 신에게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입증하기 위해서이다. 당신은 자기 존중, 자기 신뢰, 자기 사랑을 되찾아야 한다. 신은 당신이 분리 속에서 살고 있으며 알미 없다면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고 당신 주변과 내면에 있는 큰 위험들로 절망과
두려움의 삶을 살 것임을 안다. 여기에는 비난이 없다. 위기는 자신의 근원과 떨어져 살려고 하고 가시 영역 너머에 존재하는 당신의 신성한 공동체와 떨어져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혼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은 대단한 망상이며 비극적인 오해이다. 인간의 잔인함,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가하는 인간의 폭력, 인간의 타락, 인간의 중독 등 세상에서 당신이 보는 모든 해악은 이 위기에서 나온 산물이다. 심지어 당신이 아주 훌륭한 삶을 살거나 대단히 존경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 위기는 여전히 있다. 이 위기는 그 실상이 이해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한다. 당신이 내면에서 대단히 불편해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또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 하고 외부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당신에게 이 위기가 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요히 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기 자신과 마주보기를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것을 느껴보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그것과 마주하면 그것이 자신을 압도하고 소멸하고 파괴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신은 이 위기에 완벽한 해결책인 알을 당신 내면에 심어 놓았다. 당신 내면에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곳, 세상에 의해 변질하지 않는 곳이 있다. 이 알은 믿음의 산물도 어느 종교에 소속된 것도 아니다. 알은 창조주의 선물, 당신이 물질 우주를 여행할 때 지니고 있는 선물이다. 알은 당신을 회복시키고 당신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해결책을 가져다 주기 위해 여기 있다. 당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아는 근원을 향해 돌아서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일이다. 근원을 향해 돌아서기 위해 임종의 순간까지 기다리지 말라. 근원으로 돌아서는 시점을 맞이하려고 당신의 외적 삶에 재앙을 가져오지 말라. 절실히 필요한 것을 인식하려고 당신 삶을 비참하게 하거나 파국으로 몰고 가지 말라. 당신의 슬픔은 큰 확신과 감사로 바뀔 것이다. 당신의 불안은 당신이 봉사하러 온 세상에 참여하려는 욕구로 바뀔 것이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 곳에는 열정이 들어설 것이다. 당신의 권한은 당신에게 힘을 줄 것이며 당신의 겸손은 당신이 봉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신은 당신에게 이 정글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었으며 이 위기에 해결책을 주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해결책을 실행에 옮겨야 하며 그 해결책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자아 실현의 순간이 아니다. 당신은 봉사하기 위해 왔으므로 봉사해야 한다. 그 봉사가 신이 당신에게 준 목적이며 이 목적은 특정 방식으로 특정 사람들에게 특정 상황에서 베푸는 것으로 대단히 구체적이다. 당신은 이것에 맞게 완벽하게 설계되었다. 당신은 새로운 이해나 더 나은 관점, 모든 것에 대한 영적인 답을 갖는 것으로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 당신 삶에 큰 해결책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알매 인도받은 새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당신 삶은 두려움이나 선호,
회피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신나는 것에 대한 끝없는 갈증을 채우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당신 내면의 깊은 고통은 오로지 당신 내면의 알미 지닌 목적과 의미라는 선물, 발견되기만을 기다리는 이 선물만이 해결할 수 있다. 연민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놀랄 만한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세상 상황에 고통받을 것이고 다른 이들의 안전을 염려할 것이며 도중에 만나는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곳 삶 자체이다. 차이는 위기가 당신 내면에서 끝날 것이라는 점이다.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르고 분명한 길을 계속 따름으로써 점진적으로 끝날 것이다. 당신은 다른 이들과 자신에게 큰 삶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한다. 바로 당신 자신이 납득되어야 한다. 당신을 지켜보는 이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만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직 모른다. 위기는 조금씩 떨어져 나갈 것이다. 당신이 세상에서 큰 목적과 부름을 따르면서 나아갈 때 위기는 그 강렬함을 잃을 것이고 그 힘을 잃을 것이며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것이다. 당신이 이곳에서 진보할 때 당신의 강한 부분이 당신의 약한 부분을 이끌 것이다. 이것이 적절하게 시간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쓰지 않으면 시간은 일종의 저주이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은 영원하고 끝이 없을 것처럼 보인다. 어떤 점에서는 시간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기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내면의 힘에 응답하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당신은 더 많은 기반을 잃을 것이며 더 약해질 것이다. 비록 당신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고 다른 이들에게서 대단한 칭송과 존경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불쌍하고 여전히 문제 속에 있다. 당신은 여전히 자신을 모르며 자신의 큰 목적과 부름을 모른다. 우리는 당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문제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사와 같다. 당신은 그 문제에 익숙함으로 그 문제를 부정하며 살고 싶겠지만 의사는 당신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아픈 곳이 어디인지, 당신 삶이 어디에서 위험하고 위태로우며 어디에서 이곳의 당신 체험과 생활을 천박하게 하는지 알려주려고 여기 있다. 당신 내면에 위기가 있듯이 세상에도 위기가 있으며 그 위기가 계속 더 커지고 있다. 그것이 당신이 온 이유이기도 하며 그 위기에 대처하는데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당신이 온 것은 단순히 삶에서 겪는 자신의 고통이나 어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실제로 당신이 온 이유가 아니다. 당신은 세상의 큰 위기, 지구 환경의 큰 변화는 세상에 직면하여 국가와 사회의 대격변에 대처하기 위해 왔다. 당신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왔다. 이 큰 위기에 대처할 때라야 비로소 당신의 위기는 해결될 수 있지만 신이 당신에게 준 알의 힘을 따를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전사가 될 것이고 그저 지지자만 될 것이다. 당신의 문제는 여전히 인식되지 않으며 해결되지 않는다. 내적, 외적 문제를 함께 대처할 때서야 비로소 당신의 안과 밖, 양쪽 영역, 양쪽 현실에
진정한 해결책이 나온다. 당신은 위기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위기는 이곳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이곳에서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위기는 이곳에서 조성된 것이니 이곳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곳에서 자기 일을 마치면 이 삶을 떠난 뒤에도 당신은 뒤에 남은 이들, 자신의 행성, 자신의 동족인 이들에게 봉사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그들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성공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 선물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베품, 즉 해결책에서 나오고 목적과 의미에서 나오고 신이 당신 내면에 심어놓은 알의 힘과 은총에서 나오는 이 베품은 이 시기의 당신 삶, 그리고 이 삶과 이 시기를 지나 다가오는 시기의 당신 삶에서 계속되는 공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아있는 위기가 한 조각도 없으며 어떤 찌꺼기도 남지 않는다. 당신 삶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므로 당신은 모든 위기에서 말끔히 벗어났다. 당신은 암과 하나가 되었으며 마침내 당신 자신이 되었다. 이 위기를 끝낼 수 있는 인간의 치료법은 없다. 이 위기를 당신이 알아차리게 할 수는 있으며 이 위기에 당신이 대처하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이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 치료에는 높은 힘이 필요하다. 당신은 신에게서 나온 당신 내면의 알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의 은총이 필요하고 이 세상을 지켜보는 천사의 회중이 필요하다. 당신에게는 큰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곳 지상에서 당신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환경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합의와 연합에서 반드시 약이 되는 변화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새 삶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잘못을 범하고 그 잘못을 교정해야 하며 지혜와 힘을 얻어야 한다. 여기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다. 이리 하지 않으면 당신의 존엄성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가치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당신 삶의 목적과 의미가 회복되지도 실현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신은 당신의 문제를 그냥 없애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은 당신의 문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당신에게 주었으며 다가오는 큰 변화에 봉사하고 이 큰 변화에 직면한 세상에 봉사하도록 이곳에서 진정한 조화와 균형을 당신 삶에 가져갈 수 있는 힘을 당신에게 주었다. 당신과 다른 이들이 대격변에 직면하고 공헌하고 인류 문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 시기에 지구로 가도록 부름받았다. 왜냐하면 이 지구에 공헌하기 위해 하늘에서 많은 것이 행해졌으며 이제 큰 시련과 큰 위험에 직면하여 많은 이들이 봉사하기 위해 이곳에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고, 누가 자신을 파견했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 이것이 당신 위기의 일부이다. 당신은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도록 운명 지어졌는지, 어디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 이것이 당신 위기의 일부이다. 당신은 이 세상을 벗어나서 자신의 기원과 운명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이것이 당신 위기의 일부이다. 그러나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에 답이 있다. 세상을 위한 신의 새 계시가 이 답을 매우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제 문맹에서 벗어난 세상, 국제 통신이 가능하고 국제적 인식이 커지는 세상에 지금까지 이 지구에 제시된 그 어떤 것보다 더 명확하게 제시하며 이제 그 답이 모든 종교, 모든 국가, 모든 문화에 있는 모든 곳의 많은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전한다. 메신저는 신의 새 계시를 받아 전하기 위해 세상에 있다. 이 계시는 인류에게 중대한 전환점, 현 세대와 후 세대 모든 이들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지을 전환점에 왔다. 물론 이 계시의 중요성은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다. 분명히 그 필요성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필요성보다 더 크다. 분명히 이런 시기에 세상에 전해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계시를 직시하라. 그러면 당신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 일은 당신 삶에서 미해결된 업무이며 당신을 회복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다. 여기서 실패는 큰 결과를 낳는다. 당신 삶은 상실될 것이고 공허할 것이다. 세상은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고 당신의 선물은 전해지기로 한 곳에 전해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영적 가족에게 되돌아갔을 때 자신이 연결을 짓지 못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볼 것이다. 거기에 비난은 없겠지만 자신이 되돌아와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는 당신이 세상에 파견되었음을 기억할 것이며 왜 파견되었고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지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 마음이 안팎에 있는 다른 것들에 사로잡혀 있고 지배받음으로 이 순간에는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신은 당신 내면에 답을 심어 놓았으며 그 답은 매일 매 순간 당신과 함께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당신 삶의 참된 방향으로 당신을 몰고 가고 데려가고 나아가게 하려고 하며 위험하고 성취감 없는 환경에서 당신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며 당신 삶을 차근차근 새로운 길에 올려놓으려 한다. 당신은 많은 것을 신에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신은 당신에게 이미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 이 힘과 현존이 당신에게 충격을 주고 당신의 주의를 끌기를 빈다. 또한 당신 내면에 있는 고통을 당신이 느끼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빠져나오는 길이 있음을 당신에게 상기시켜 주기를 빈다. 당신은 내면의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서 당신 혼에 절실히 필요한 것을 보고 당신 삶에 절실히 필요한 것을 보며 이 고통을 당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으며 세상의 즐거움이나 부가 아무리 커도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당신이 내면의 고통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느냐는 중요하다. 신의 새 계시에 당신이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이 응답하여 이미 제공된 알무로 가는 계단을 밟을 수 있다면 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기 시작하고 밝은 눈으로 비난하는 일 없이 분리에서 오는 엄청난 대가를 당신 주변 어디에서든 볼 수 있다면 이것은 당신에게
큰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을 마침내 근원으로 돌아서게 하여 겸허하고 정직하게 당신 내면과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는 큰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것만을 찾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당신 삶과 세상에 있는 고통이다.